4월 7일 금요일 예수님을 보아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곤란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단강이 무너져 그 속에 갇힌 광부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삼풍 백화점의 붕괴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하여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나올 때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족들이 구조대원에게 눈물로 감사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는 구조대원이십니다. 119 구조대원보다 119배 이상으로 능력이 많고 특수요원보다 더 특수한 신비한 능력으로 나를 곤란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이끌어내소서. 시편 25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치과 의사는 치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안과 의사는 어떨까요? 안과 의사는 눈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죠.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분야별로 전문의들은 제각기 질병을 치료해주는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분들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는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오진을 하기도 하고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곳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고쳐야 할지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몸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서 다 아시는 분이 되셨을까요? 우리 몸을 다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만드시고 조성하셨기 때문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몸뿐만 아니라 심령의 체질도 다 아시고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더미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난받은 종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물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짐을 그분이 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와 징계와 채찍에 맞아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치유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고통을 참으셨던 우리 주님의 주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것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분이세요.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인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겸허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하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 겸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었으니까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충성을 다하도록.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심에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고난받는 종으로. 어떤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우리의 자유는 주의 고난이 가져다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자유, 주의 종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 되었던 몸이 어떻게 되죠?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함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유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선물이, 주의 고난이 가져다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은 아나입니다. 히브리어 아나, 헬라어로 바스코라고 합니다. 바스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억눌림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눌림.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나요? 괴로움이란 뜻이 있어요. 괴로움. 그리고 괴로움만 있나요?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뜻해요. 어떤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억압된 마음,
그리고 그 억압된 마음속에 괴로움, 이런 거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경험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좋은 경험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또 좋은 의미만 있을까요? 나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쁜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란 것은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예속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악에게 예속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5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의 인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 본문 이사야서입니다. 53장 본문에서 보면, 고난받는 종의 인내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조롱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맞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자, 이런 고난받는 종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묵묵히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인내하셨을까요? 주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여러 가지 곤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이렇게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곤욕 당하심으로 굉장히 괴로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괴로우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셨는데도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셨는데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틀 깎는 자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인내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인내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내의 한계 이상의 예수님이 인내하셨다는 내용이세요. 주의 뜻 안에서 당하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묵묵히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까지 참으셨습니다. 죽음까지 참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아사 우리 대신으로 죄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죄로 삼아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해야 합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의 짐을 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웃에게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짐까지 대신 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날이 갈수록 팽배해가는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이기주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기주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그리고 모본을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거부한다고 하세요.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로 취급당하심을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죄인으로 정죄되었어요. 또 어떻게 되셨을까요? 수탄 또 모욕을 감수하셨어요.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통은 죄인된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심한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느 정도나 능력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히브리어 에레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디미아. 인내라는 개념은 인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음입니다. 그리고 참음 중에서도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또 어떻게 합니까? 노하기를 빨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함입니다. 또 금방 분을 덜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실수를 떠벌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덜쳐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관용함입니다. 관용함. 너그러이 품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실한 분이세요. 신실함입니다. 인내는 신실함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바 성도의 주요한 덕성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덕성입니다. 다음은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1절과 5절 22편입니다. 고난과 기도에 대한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난과 기도. 본문은 고난에 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고난에 처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절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뭐 이렇게 마음속에 잔재해서 막 분이 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고난에 처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고난에 처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고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의 절대적인 사랑에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면 부모님이 꾸지람만 하실까요? 또 품어주실까요? 물론 자녀가 잘못했으면 징계도, 채찍도 가하겠지만, 진정한 부모는 또 채찍을 가하시지만 또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의 절대적인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간절한 호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주의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 22장은 본문을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반복하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의 기도에 응답은 하시지만 그 응답의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은 그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공고한 가운데서 부러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6절과 55편이에요. 55편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를 수치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할 때 축복의 기회로 여겨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애가 무한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실 때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아나 파스쿠라고 했어요. 아나 히브리어 아나와 그리고 헬라어 파스쿠라고 했어요. 자, 고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억눌림, 괴로움, 뭐라고 했을까요?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의미는 어떤가요? 좋은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의미는 어떤 것이었나요?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예속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시편 22편 6절에서 21절 본문 나를 도우소서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죄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고한 어떻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굳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다윗의 한심한 처지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까지 얕잡아보고 놀려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까지 욕되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젖을 먹고 자랄 때에도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그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형편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래도 실망이나 절망하지 않고 다윗은 포기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신앙마저도 다윗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놀려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까지 욕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모태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젖 먹고 자랄 때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형편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마치 헛번한 소태에 쌓여있듯이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자가 짐승을 찢기 위해 부르짖는 것처럼 달려들고 있고 다윗은 물같이 쏟아졌고 다시 물같이 쏟아졌다고 말씀하세요. 뼈는 어그러졌고 여러분 마음은 초각히 녹아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형편을 주님께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실마리가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실망이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자기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의식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성도에게 항상 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움이라는 것은 에세르, 안트랩시스,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다라는 것이에요. 돕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두 사람의 짐을 지다 해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이 낱말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언사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사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십이 편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리의 찬송이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받은 구원의 결과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22절에서 26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려움을 찬양으로 22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찬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찬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독을 기쁨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이에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면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도의 큰 기쁨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27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성도를 고난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없나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도에게만 있나요? 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알려져 있어요. 그죠? 시편 98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은혜가 유대인에만 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절실해요. 그죠?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재난 가운데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더 바라고 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이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영적인 잔치를 배설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가져오게 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들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으로부터 나 한 사람에서부터 많은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성리의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죠. 찬송은 마음이 열렸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먼저 열려야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예수와 소트리아예요.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과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 주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있나요? 그 극심한 위험으로부터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근데 큰 능력자가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시편 기자 다윗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생기십니까? 자, 다음은 히브리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구약에 이어서 히브리스는 10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새 언약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옛 언약의 대칭이 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대칭이 된다고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진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옛 언약의 제사장이 드린 것과는 달리 영원한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번 드리는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고대에 보면
이집트 뭐 이런 시대가 고대가 되겠죠. 고대 희생 제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속죄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며, 이 제사를 그분이 더했기 때문이며, 근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몸이죠.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얼마든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함께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렵게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율법을 어디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대요.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셨대요. 기록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꼭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오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에다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기억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심으로 죄책에 시달림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뭐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이런 잘못을 했었는데, 그게 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에서, 양심의 가책에서 시달림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회복시켜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음입니다. 죄 때문에 매여서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은 과거의 나의 모습, 죄된 나의 모습이 아니고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어서 깨끗하게 된
된 사람들 백성된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형태의 제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사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제사도 불필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회개를 배제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구원은 받았지만은 회개함으로써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과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약이란 것은 베리터 디아데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굳게 잡고 나아가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길은 새로운 길이며 또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회개의 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관리하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과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이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어떤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는 예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에서는 생각하는 존재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시라는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아 구원을 얻고 회개와 사랑의 도로 천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스타우로스,
고통을 수방하는 사형의 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대속으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자기 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라는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제의 모든 죄의 짐과 건심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고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나 라고 물으실 때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달라는 기도만 했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신앙이 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주님께 떠맡기며 사는 삶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물음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복음으로 인한 십자가를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며 다른 사람을 통해 원망의 화살을 돌리며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을 담게 하시옵소서. 나로 살게 하시는 모든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